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나고 생겨난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 자라납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서 시험과 역경을 이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전적으로 말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공적 신앙생활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로 말씀을 대하느냐, 여기에 신앙생활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잘 자라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지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마음이 다르고 기본 자세가 다릅니다. 말씀을 대하는 다른 자세, 여기에서 신앙생활의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가장 좋았던 사람으로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약점도 많았고 실수도 했고 또 큰 죄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다윗만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다윗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도 흔치가 않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성공적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누구보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좋았습니다. 말씀을 향하여 정말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읽었는데 성경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무려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176절이 한 절도 예외 없이 다 말씀을 향한 다윗의 간증입니다. 한 절도, 여러분 읽어보세요. 한 절도 빼지 않고 전부 그가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말씀의 어떤 은혜를 받는가 하는 간증으로 176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간증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뭐냐? 첫째는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다윗의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의 출발점, 그것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58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58절 시작. 주의 말씀대로 은혜를 베푸어 전심으로 간구하오니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말씀대로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향한 그의 자세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저 한번 들어보자, 설교 들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 말씀이 역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모든 복이 말씀을 통하여 임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문 62절을 보면 다윗은 내가 주의 어려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기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다 말씀을 가리킵니다. 여기 어려운 규례도 말씀을 가리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거, 말씀을 듣게 된 거, 말씀을 간직하게 된 거, 자다가 밤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까? 말씀에 그만큼 말씀을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어려운 규례들로 인하여 밤중에서도 일어나서 감사한다. 이렇게 귀한 말씀의 은혜인데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모해야 은혜가 역사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그 처마 밑에 제비집이 있었습니다. 그 제비가 집을 지어놓고 새끼들을 기르는데 새끼를 여러 마리 낳고 어미가 먹이를 물고 날아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 새끼들이 입을 벌리는데 얼마나 크게 벌리는지 입밖에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입밖에 안 보입니다. 그때 제가 어린 나이에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저 어미가 저 구별도 잘 안 되는 저 새끼들이 입을 저렇게 다 크게 벌리는데 어떻게 먹이를 골고루 줄 수 있을까? 이게 그때 어린 나이에 걱정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자라서 책을 읽고 알았습니다. 어미는 먹이를 골고루 줍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어미가 먹이를 물고 날아오면 어미는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 입을 제일 크게 벌린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먹고 나면 배가 부르니까 흉내로 벌리지 근성으로 벌리지 진짜 크게 안 벌리는 겁니다. 그러니 어미는 크게 벌린 놈에게만 주면 차례대로 다 골고루 먹이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알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똑같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 입을 벌립니다. 얼마나 크게 벌리느냐, 얼마나 사모하느냐.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입을 닫고 있다. 그러면 어미가 먹이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릇을 덮어놓으면 그 그릇 안에 빗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가 역사하여 내가 마음문을 딱 닫아버리면 내 심령 속에 은혜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문을 열고 활짝 열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먼저 가질 때 그 심령 속에 은혜가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공부하기 싫은데 부모가 공부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흉내 내가지고는 공부 제대로 안 됩니다. 실력 안 올라갑니다.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라도 더 알아야 되겠다. 내가 실력을 쌓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죠. 이런 마음으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때 실력이 올라가고 공부가 되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적어도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 말씀에 은혜 받아야 일주일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할 때 말씀이 역사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은혜가 역사하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향한 우리의 자세의 출발점은 사모하는 마음이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배우겠다는 자세입니다. 배우겠다는 것이 두 번째 말씀을 향한 다윗의 자세입니다. 6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당연 주의 율례가 뭡니까? 말씀이지요.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배우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전에는 주의 율례를 잘 몰랐습니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안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몰랐습니다. 이제 배우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66절도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나는 명철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 주십시오. 겸손하게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조금 믿으면 다 안다고 생각해요. 배울 마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고 또 잘못 아는 것도 많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디 연합 집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으로 갈 때에 젊은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으로 갈 때 나이가 몇 살쯤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보통 젊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젊었다고 생각하고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했더니 이제 집회 끝나고 연합 집회니까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제 앞에 앉은 목사님이 저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으로 갈 때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목사님,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계산할 수 있거든요. 바로 앞에 섰을 때의 나이하고 몇 살에 누굴 낳고 쭉 계산을 해보니까 몇 년 동안 일하고 하는 계산을 딱 해보니까 제일 낮게 잡아도 60대예요. 60대.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이 많구나.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히 배울 수가 있지요. 저는 결혼하겠다고 찾아오는 예비 신랑 신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 사랑은 평생을 배우는 것이다. 배우겠다는 자세로 시작하고 한평생 배워야 된다.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못 배우는 것이 부부 사랑이다.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못 배우는 것이 부부 사랑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울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는 내 아내, 내 남편을 제대로 잘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더 배워야 돼요. 부부 사랑 배워야 됩니다. 평생을 배워도 다 못 배우고 배우면 배울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행복하게 되고 그래서 부부는 나이가 들수록 더 사랑을 알아가게 되고 더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생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잘 알지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집에 들렸는데 마르다가 마리아와 자매인데 마르다는 예수님 식사 준비를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주 대조적인 행동이지요. 마르다가 짜증이 났습니다. 혼자 일하려니까 짜증이 났지요. 짜증 날만 하죠. 여러분, 예수님 식사 대접이 예수님 한 분만 하면 됩니까? 데리고 다니는 제자가 기본 12명입니다. 다 식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 식사 준비하려면 그 당시에 주방 시설이나 제대로 발달되었습니까? 그 시골에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분부한테 자기를 도와줘야 할 동생은 자기 도와줄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예수님 발밑에 딱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네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주님, 내가 이렇게 분주한데 내 동생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내 동생에게 나를 좀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마지막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뭐 했습니까? 예수님 발밑에 앉아 예수님 말씀 배웠는데 그게 좋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것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귀한다. 마리아에게도 귀하고 예수님에게도 예수님 식사 대접하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귀했다는 이야기지요. 배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배우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역사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키겠다는 자세입니다. 자, 사모하고 배웠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이제는 배운 그 말씀을 지켜야지요. 지켜야 완성되는 것이지요. 57절 읽어보겠습니다. 57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길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배웠으면 알았으면 지키는 겁니다. 지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한다는 말이고 다른 말로 하면 실천한다는 말입니다. 듣고 끝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는 내가 삶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입니까? 부모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누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지키는 거지요. 그 자녀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약점은 알기는 많이 아는데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 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이정표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정표 알지요? 이정표가 뭡니까? 이리 가면 무슨 방향, 저리 가면 무슨 방향. 그게 이정표입니다. 잘 아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면 됩니다, 저렇게 가면 됩니다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자리에 꼼짝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표 같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남을 비판합니다. 왜? 알기는 다 아니까. 저 사람은 저래서 잘못했고 이 사람은 이래서 잘못했고 이건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 비판만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니라. 내가 말씀 듣고 배워서 행해야 되는 줄 알면서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행하지 아니하려면 모르는 것이 낫습니다. 배우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알았으면 행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60절에 어떤 마음으로 다윗은 순종했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순종해야지 했는데 조금 있다가 해야지. 요 문제 해결하고 해야지. 이런 상황 되면 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했다. 듣자마자 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순종했다.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는가 하는 마음을 잘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 것이 그의 인생의 보람이요 기쁨이요 그의 모든 삶의 의미라고 말씀했습니다. 56절 읽어보겠습니다. 56절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내 재산이 뭐냐? 여러분 다윗이 왕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재산이 많았겠어요? 엄청난 재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재산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산 것 그것이 내 재산이다.
재산이다. 거기에 내 삶의 의미가 있고 거기에 내 삶의 보람이 있고 거기에 내 삶의 기쁨이다.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 내 소유입니다. 내 재산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말씀은 위험한 세상에 우리에게 안전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지키고 살 때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언제든지 순종해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준다.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주일 지키면 손해볼 것 같고 11조 하면 손해볼 것 같고, 그러나 순종하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다 잘 알잖아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 신명기 28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 받는다는 내용은 잘 아는데 누가 복을 받느냐 이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복을 받는다고 했느냐. 신명기 2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조심해서 정중하게 잘 듣고 그 다음에 그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뭐해요?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켜 행할 때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전에 좀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주미한국대사관에 김명배라는 신앙심이 좋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어머님이 고국에 있는데 세상 떠났다는 비보를 받고 급히 귀국했습니다. 미국에서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집사님인데 이제 형님들과 함께 장례식을 치르고 큰 형님, 작은 형님, 그 다음에 자기 삼형제인데 삼형제가 한 방에 모였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남긴 재산은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가 전부입니다. 큰 형님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님이 남긴 이 재산은 아무래도 생활이 제일 어려운 공무원인 막내가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 둘째 형님 이야기도 저도 찬성입니다. 막내가 책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김명배 집사님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형님. 아니, 당연히 어머님이 남긴 재산은 큰형님이 장남인 큰형님이 차지하든지 둘째 형님이 차지해야지 제가 이거 차지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갖고 싶은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남이 갖고 싶은 것이 뭔데?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어머님이 한평생 보시던 어머님의 손때 묻은 그 성경책을 제가 갖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장남 큰형님이 하는 말이, 큰형님은 의사고 둘째 형님은 사업하는 분인데 큰형님이 하는 말이, 아니지. 그 성경책은 당연히 장남이 내가 가져야지. 둘째 형님이 하는 말이 꼭 장남이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그 성경책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김명배 집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형님들은 어머님이 사시는 이 고국 땅에 살지 않습니까? 저는 외국을 계속 떠도는 몸입니다. 어머님이 한평생 읽었던 그 성경책을 제가 가지고 마치 어머니 모시고 다니듯 그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성경책 사랑하고 그 성경책 읽고 그 성경책을 통하여 은혜 받고 싶습니다. 제가 그 성경을 꼭 가지고 싶습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두 형님이 이 동생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재산보다 어머님이 읽으시던 성경책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이들이야말로 복받은 자들이요 복받을 자들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무엇이 소중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고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복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읽으십시다. 정중한 마음으로 배우십시다. 그리고 배우는 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십시다. 그래야 할 때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앞에 말씀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말씀 사모하고 말씀 배우고 말씀 지켜서 시간 아닌 날마다 말씀의 은총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